우리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25절까지 4장 전체 말씀을 한 번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1절부터 하나님 말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를 하는 사람은 그가 밟는 품삯을 은혜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도 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하여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까지 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시려는 것이며 이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의심 말고 확신. 의심 말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죄인 증명서라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는 탄식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영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수용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수용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 욥기가 길어진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그래서 이런 벌이 임한 거야. 이유를 알면 자기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요셉은 이유를 알아서 감옥에 갔습니까? 요셉은 이유를 알아가지고 결국에 팔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믿음이 극명하게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것. 뭘 확신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신한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반부에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몇 가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요 불순종도 해봤어요. 이 땅이다 그랬는데 기근이 임하니까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또 이유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그랬는데 기근이 임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게 다시 되찾은 거지 안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평생 살아도요 마음에 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살아야 되나 평생?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내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하드려요 이렇게 했죠. 그거 진짜 참 남자로서 너무너무 완전히 자격 미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반만 순종도 해봤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는 이미 나이도 많이 먹을 만큼 먹었고 자기 아내 사라도 보아하니 이제 여인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러면 판단한 거죠.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편법을 쓰잖아요. 사라의 몸속에 하갈로. 그래서 그걸로 또 한 20년 가까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당신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 해가지고 그런 부끄러움 당하고 또 반만 순종했다가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죄 씻음 받는다. 그거를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요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사건인가요? 그거는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하늘의 별 좀 봐봐. 그 당시에 별은 하늘의 별 엄청나게 많았겠죠. 지금도 별은 많죠. 근데 하도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여기서 안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 봐라. 거기 모래 네가 다 셀 수 있겠냐? 못 세는데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드렸다고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게 사실은 모든 신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을 아담이라고 안 하고 노아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드린 거예요. 믿어드린 거. 그리고 나서 우리 쭉 밑에 논지가 나오지만 이게 창세기 15장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최초의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거는 할례 받은 사건보다 훨씬 앞선 사건 아니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그 확증으로 주신 할례가 창세기 17장. 이거 아니냐. 그러므로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샘플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도전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뭐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죠?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야지 그 상황에 따라 말씀이 딱딱 떠올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 내 생각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in my opinion.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중요해 그거는. 그래서 뭐 이거밖에 더 돼? 근데 성경,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거를 들고 나갈 때 사탄 마귀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 증거로 창세기 17장에 할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뭐 믿음적으로 실패도 해보고 불순종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그랬고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 사건 이삭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뭐까지 고백하는 겁니까? 부활 신앙까지 고백한다고요. 거기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뭐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그랬거든. 3일 거리예요. 3일.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유대인들도 그랬나 보죠. 3일이면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다가 마음이 흔들렸을 거야. 근데 전혀 유동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하나님이 왜냐면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사라가 90세 때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삭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거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런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졌다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시려는 것이며 이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그 밑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보장보험. 이게 진짜 보장보험이에요. 광고에서 하는 보장보험은 실제로 보장 아무것도 안 돼. 그 일 닥쳐보면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된다고. 물론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믿음만큼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마지막 17절부터 22절까지가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표시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네, 거기다 밑줄 칩시다. 이 약속이 뭐냐?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혹시 여러분 지금 뭐 없는 거 있어요? 목사님, 전 소망이 없어요. 저는 기쁨이 없어요. 저는 삶에 낚시 없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보장해 주셨다고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맨날 욥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예.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친구들 와가지고 그냥 막 속 뒤집어 놓고 막 그러니까 욥기가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욥기를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잘 견디면 나중에 더블로 축복받아. 그거 아니라고 이 메시지는. 욥기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 은혜 붙들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욥은 어떤 태도면 됐습니까?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신다고? 내가 이 정도의 시험도 견딜 수 있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신다고? 야,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욥기는 42장까지 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옆에 와서 친구들이 그냥 너 빨리 고백해봐. 너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중에 또 한 놈은 와가지고 분명히 네 자식들이 잘못했을 거야. 아니면 네 부모 때부터 흘러온 죄가 있었을 거야. 그게 이제 들통난 거 아니겠니? 하나님이 까닭없이 이렇게 하겠니? 막 이렇게 막 속을 막 뒤집어 놓는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랬으면 욥기는 42장까지 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그 다음에 내가 니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뭐가 사라진 때에도 거기다 밑줄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말씀 기도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저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알아요. 이미 나는 남자로서 내 안에는 여인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상황은 이렇고 그냥 그거는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 그래요? 그럼 말면 돼 그냥.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의 여러분 행여라도 그냥 입술로라도 진짜 저 인간은 포기야. 저거는 이제 나는 두 손 다 놨어. 혹시라도 그렇게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제 핵심 구절이 나오잖아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심하지 말고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었다고요. 여기 의심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웨이버라고 되어 있어요. 파도란 뜻이야. 파도.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가 거친 파도에 막 요동치는 것처럼 막 요동을 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믿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라는 뜻이 뭐냐? 원문의 뜻은 뭐냐면 견딘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막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어떤 날은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보이는데 또 그 다음 날은 그냥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고 있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이게 다 뭐예요? 요동치는 거거든요.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요동치지 않았고 더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뭐 했습니까? 확신하였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말씀에 적용해 봅시다. 그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중에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그죠? 뭐 성령의 검이 있고, 뭐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구원의 투구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참 뭐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투구는 어디에 써요? 머리에 쓰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에 그거 항상 쓰시라고요. 여러분 머리에 이 확신 가지시라고요. 이 확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래도 하나님 제가 명색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믿음 내가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동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믿음의 좀 분량도 좀 크게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전능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해. 그럼 하나님 딱 그것만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태평양만 해. 그럼 하나님 그거 다 채우시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막 온 우주만 해. 그럼 하나님 그거 다 채우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그래 믿음 생활도 적당한 선이 필요해. 자꾸 이렇게 라인을 정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뭐 그때는 또 그랬었나 보지. 지금은 하나님 내가 너 믿음이 더 커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 힘차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각자의 일터로 또 뭐 일상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또 거긴 다 믿음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 또 막 그래 그러면서 요동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오늘 내 앞에 계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다고 막 아무데나 가서는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다고 충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한나 입장에서는 불인나가 나중에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내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만들어줬잖아. 하만이 고마운 사람이라고요. 하만 덕분에 에스더서에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다 뒤집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막 내 속을 뒤집게 하고 내가 정말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렌즈로 보시라고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영접이 되는 순간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뭘 할 거예요? 마귀가 다 믿음으로 더 살겠다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 봤잖아요. 스게와의 일곱 제사장,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말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아는 게 귀신이야.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까지 깨? 그러면서 그냥 1대7이었거든 숫자로 보면. 근데 귀신 들리니 한 명이 7명을 다 제압해버리잖아요.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쟤는 저것만 건드리면 쟤는 뭐 아무리 기도해봐. 쟤는 저것만 건드리면 쟤는 그날로 무너져 그냥. 그런 거 이 시간 제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 다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아킬레스건 같은 게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라고요. 구원의 투구. 생각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마귀가 주는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요동치지 말고. 자, 그래서 20절을 제가 어제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절과 21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제가 한번 거꾸로 읽어봤어.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맨날 요동쳐. 아니 여러분이 책상이야. 근데 맨날 흔들려. 막 다리가 흔들려. 거기다가 뭘 올려놔요? 다 쏟아지지. 튼튼해야지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요동치지 않는다. 이제 시간 다 됐네. 빨리 끝낼게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으로 요동치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확신으로 살지 않고 절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어디에 서야 돼요? 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굳게 서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둬야 될 것,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경험도 지식도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상처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야. 뭐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 증거를 보여주세요. 맨날 아브라함이 증거 찾다가 환경 나는 이미 100세가 됐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벌써 뭐 몇 년도 넘었는데 뭐가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다가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딱 서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것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의 말씀이 진짜 막 내 마음에 심령에 팍팍 꽂히고 영혼에 닻이 되고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불안전한데 부어주면 여러분 그런 사람 간혹 보지 않으세요? 굉장히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래고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막 돈이 막 들어와. 신앙생활 또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영혼의 닻을 깊게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다고요.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의심 말고 확신 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오늘은 좀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네요. 큰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